네, 저희가 지금 마가복음 말씀을 지속적으로 나누고 있는데요. 마가복음 10장, 11장에 이르러서 예수님께서 드디어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면서 이 땅에 오신 목적, 십자가를 지기 위한 행보를 시작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신 뒤에 공식적으로 하신 매우 중요한 한 가지의 사건이 있었어요. 그게 무엇이냐면 바로 하나님의 집이자 기도하는 집인 성전을 깨끗하게 정리하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성전이 깨끗하게 정리되신 그 모습을 보며 매우 흡족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다음 날, 성전을 정리하신 다음 날 하나님과 독대하기 위해 정리되어진 성전을 홀로 거닐면서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을 나누는 장면을 우리 성경은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이 정리되어지고 하나님과 독대할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이 축복합니다. 그러한 시간이 우리에게 기쁨이 되어지고 즐거움이 되어질 때 우리의 삶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세워져 갈 수 있는 것이죠. 목사님도 마찬가지고 저도 종종 여러분들과 함께 나눌 때 분주함이라는 것이 결코 선한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씀드렸습니다. 분주함은 죄입니다. 왜 그럴까요? 분주함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깨트리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만약 마음이 분주하거나 시간이 정리되지 않아서 시간이 분주하다고 한다면 여러분, 그런 것들을 잘 정리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 것들이 정리되어야 우리는 하나님과 함께하는 시간을, 그리고 함께하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깨끗하게 정리된 성전에서 하나님과 독대하며 너무나 행복한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예수님과는 다르게 한 무리의 사람들은 이런 예수님의 모습에 너무나 분노하고 있었어요. 그들이 누구일까요? 지난주에 함께 나누었던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 당시의 종교 지도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하신 그 일들로 인해서 본인들의 기득권을 빼앗겼다라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본인들의 권위에 흠집을 입었다라고 생각했습니다. 왜냐하면 성전을 관리하고 성전에서 하고 있는 일들을 허가하고 허락하는 것이 누구의 권위였냐면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권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그 권위에 지금 예수님께서 도전한 거예요. 그래서 이들은 본인들이 빼앗기고 흠집당한 그 일들로 인해서 분노하면서 아주 씩씩거리면서 예수님을 찾아갑니다. 그리고 예수님께 질문하는 것이죠. 따지는 것이죠. 예수님께 뭐라고 따지냐면요, 도대체 당신이, 예수님을 향해 말씀하는 겁니다. 도대체 당신이 무슨 권위로, 당신이 우리의 허락도 없이 무슨 권위로 성전을 깨끗이 하고 청소하는, 성전에 있는 사람들을 내어쫓고 깨끗하게 했다고 하는 일을 했느냐라고 따지는 일들이 발생을 합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답변하시지 않았어요. 답변하시는 대신 어떻게 하셨죠? 또 다른 질문을 그들에게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질문합니다. 요한의 세례가 하늘로부터냐 땅으로부터냐? 사실 이 질문은 이미 정답이 정해져 있는 질문이에요. 왜냐하면 이미 그곳에 모여있는 모든 사람들, 무리들을 비롯해서 이스라엘에 있었던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의 사람들은 바로 이 세례 요한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람이다 라는 것을 인정하고 있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의 질문은 그들에게 세례 요한의 그 세례가 하늘로부터 온 것이다 라는 것을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어요. 그와 함께 또 한 가지 의미가 담겨 있는데요, 세례 요한이 인정한 내가 무슨 권위로 이런 일을 했겠느냐 라고 그들에게 본인의 권위에 대해서 다시 확인시켜 주는 것이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답변하지 않았지만
질문을 통해서 자신의 권위가 어디로부터 온 것인지에 대해서 분명하게 질문했던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답변해주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와 함께 내가 바로 그런 하나님의 권위를 가진 자이니 너희가 어떻게 하라고요? 너희들의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권위인 나에게, 예수님께 어떻게 해라? 돌아와라 라고 그들을 초청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난주에 나누었던 것처럼 안타깝게도 예수님의 이 돌아오라는 초청에도 불구하고 종교 지도자들은 본인들의 기득권과 본인들의 권위를 지키기 위해서 예수님의 초청에 등을 돌리고 맙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초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거예요. 그리고 그들의 권위의 근본이 되는, 두려워해야 될 하나님이 아니라 그들의 권위의 근본이 되어지는 사람들의 눈치를 보며 두려워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은 이러한 이 종교 지도자들의 모습이 너무나 마음 아파하셨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들도 예수님께서 사랑하시고 구원하시는 하나님의 백성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주님께 돌아오게 하는 한 가지의 방편으로 그들의 정체를 적나라하게 표현하는 한 가지의 예화를 그들 앞에서, 그리고 그들이 두려워하는 백성들 앞에서 그들을 향해, 종교 지도자를 향해 이야기합니다. 적나라하게 본인들의 모습이 드러남으로 인해서 그들이 부끄러움과 그리고 그들의 정체를 하나님께 올려드리고 주님께 돌아오기를 원하는 하나님의 뜻이 담겨 있었다라는 것이죠. 그 내용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었던 12장의 본문 말씀에 나와 있는 예화입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포도원의 농부 예화이죠. 이 예화는 이 예화는 한 농장 주인의 수고를 보여주면서 시작이 되어집니다. 우리 1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비유로 그들에게 말씀하시되 한 사람이 포도원을 만들어 산 울타리로 두르고 집자는 틀을 만들고 망대를 지어서 농부들에게 새로 주고 타국에 갔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농장 주인이 포도원을 만드는 과정을 우리에게 보여줘요. 포도원을 만드는데요, 포도원을 만들기 위해서 본문에 나오진 않았지만 땅을 기경했겠죠. 땅을 기경하는 것은 매우 힘든 일입니다. 땅을 기경한 후에 아주 정성스럽게 포도나무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도원을 보호해 줄 수 있는 울타리를 일일이 다 만들었어요. 그리고 이 포도원에서 나오는 그 포도를 통해서 포도즙을 만들 수 있도록 포도즙 짜는 틀도 힘들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포도원을 지키기 위해서 망대도 세웠어요. 이 포도원을 위한 모든 조건, 포도원을 아름다운 포도원 농장으로 만들기 위한 모든 준비를 포도원 이 농장 주인이 아주 정성스럽게 감당하고 있는 모습을 먼저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유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이 포도원이 상징하고 있는 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너무나 소중한, 꼭 지키고 싶은, 너무나 아름답게 열매 맺게 하고 싶은 그 나의 백성, 바로 그러한 모습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도원 농장을 가꾸는 농장 주인의 모습으로 표현하면서 그들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이죠. 이렇게 사랑하는 포도원 농장을 포도원 주인이 떠나야 되는 상황이 갑자기 발생하게 됩니다. 그 이유에 대해서 나오진 않지만 멀리 타국으로 오랜 기간 동안 떠나야 되는 사건이 일어나게 되었어요. 그래서 농장 주인은 결단을 합니다. 이 농장을 가꾸어지고 이 농장의 소출을 거두고 이것으로 아름다운 열매를 거둘 수 있는 농부들, 소작농들을 택하고 그들에게 얼마간의 세를 받고 그들로 하여금
이 농장을 가꿀 수 있도록 해야겠다라고 결단을 하신 거죠. 그리고 그들은 농장 주인은 소작농을 구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얼마간의 세를 바치고 그리고 이 농장을 잘 가꾸어 줄 것을 부탁하면서 그들에게 포도원을 맡기고 떠나게 되죠.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서 추수 때가 되었고 이제는 주인이 소출의 일부를 새로 받기 위해서 종을 그들에게 보내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 포도원 농장 주인은 어떤 생각을 했을까요? 성경 본문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우리가 한번 상상을 해보는 겁니다. 여러분이 이러한 마음으로 아름답게 꾸민 포도원의 주인이에요. 그리고 그 멀리 떠나야 되는 상황 속에서 이 소중한 포도원을 누군가에게, 사람들에게 맡겼습니다. 그리고 때가 되어서 이제는 그곳을 다시 방문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진 거예요. 여러분, 어떤 마음으로 그곳을 방문했을까요? 아마 이 농장 주인은 아름답게 가꾸어주고 있는 포도원에 대한 소식을 꿈꿨을 것입니다. 그리고 풍성한 소출로 인해서 많은 세를 받을 수 있을 것을 아마 기대했을 거예요. 이러한 마음으로 종을 보내고 그 종을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돌아온 종을 통해서 받은 그 결과는 너무나 당황스럽고 너무나 안타까운, 마음을 아프게 하는 결과였다라는 것이죠. 왜냐하면 농장의 소출, 세를 받기 위해서 보냈던 그 많은 종들이 바로 농장을 경험했던 그 소작농들에 의해서 맞기도 하고 상처를 받기도 하고 능욕을 당하기도 하고 때로는 심지어 죽음을 당해서 돌아오는 일들이 발생했기 때문이라는 것이죠. 우리 3절로부터 5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을까요? 그들이 종을 잡아 심히 때리고 거저 보내었거늘 다시 다른 종을 보내니 그의 머리에 상처를 내고 능욕하거늘 또 다른 종을 보내니 그들이 그를 죽이고 또 그 외에 많은 종들도 더러는 때리고 더러는 죽인지라. 선한 마음으로 그리고 좋은 마음으로 시작했던 그 일들의 결과가 너무나 뼈아픈 일들로 그 농장 주인에게 다가옴으로 인해서 농장 주인은 너무나 당황스러운 마음을 가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소작농들이 세를 내는 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우리가 월세를 살면 당연히 월세를 내야 되죠. 우리가 무엇인가를 빌렸으면 빌린 것에 대한 값을 지불하는 것이 아주 너무나도 당연한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사람들은 이 사실에 대해서 잘 알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물론 당연하게도 소작농들 또한 이러한 사실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것이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일들을 너무나 잘 알고 있었을 소작농들이 왜 이런 일들을 벌였던 것일까라는 질문이죠.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신 적 있으신가요? 소작농들이 왜 주인이 보낸 종을 때리고 능욕하고 죽이고 하는 정말로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그 일들을 한 것일까? 그 일에 대한 답은 너무나 간단한 거였어요. 그것은 바로 이 소작농들이 자신들의 신분, 자신들의 위치를 망각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이 포도원의 주인인 것처럼 착각에 빠졌기 때문에 그래요. 일본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습니다. 거짓말은 그것이 진실이 될 때까지 계속해라 라는 속담이 있어요.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요, 거짓말을 듣고 계속 듣다 보면 그것이 진짜인 것처럼 착각하게 되는 현상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이들이 반복적인 한 가지의 사건을 통해서 포도원을
내가 가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되었고, 그리고 그 착각이 이들로 하여금 너무나 당연한 것을 당연하지 않게 만들어버리는 죄악 가운데로 빠지게 만들었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무엇이었을까요? 이들이 처음 농장 주인으로부터 포도원을 경작받도록 허락받았을 때 그들은 그 농장 주인에게 매우 감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시엔 소작농으로 무엇인가 소출을 얻고 그것으로 인해서 먹고 살 수 있는 그 자체가 너무나 감사한 일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들은 그 일들로 인해서 감사함을 표현하고 너무나 기쁜 마음으로 그 일들을 감당하기 시작했을 거예요.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무르익는 열매를 보면서 그들은 그 소출에 대한 욕심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세를 좀 적게 주고 싶다. 세를 주지 않으면 안 될까? 이것을 내가 다 가질 수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 이게 우리들의 욕심이지 않습니까? 이러한 욕심들이 그들의 마음을 지배하기 시작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마침 그럴 때 주인이 보낸 종이 세를 받기 위해 도착한 것입니다. 그때는 그저 그들의 마음들을 그냥 한번 표현하기 원했던 거예요. 그냥 가벼운 반항 정도를 한 거예요. 그냥 우리가 이런 마음입니다. 세를 좀 조금만 줄 수 있게 해주면 안 될까요? 라는 그런 반항, 그런 것들이 그 안에 담겨 있는 작은 반항으로 종들을 때리고 보냈던 것이죠. 그런데 그런 반항에도 불구하고 소작농들은 아마 두려웠을 것입니다. 보내고 나니까 현실이 보이는 거예요. 본인들의 정체성이, 본인들의 신분이 뭐라고요? 소작농. 주인이 반발하면 본인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빼앗길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것을 깨닫게 되자 그들은 현실을 깨닫고 내가 미쳤지, 내가 왜 이런 일을 했을까? 라며 후회하면서 아마 떨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농장 주인의 반응이 좀 의외였어요. 이런 일을 당하면 여러분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만약 저라면 아마 당장 불호령을 내면서 그들에게 무엇인가 그거에 대한 응당한 대가를 치를 수 있도록 만들었을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농장 주인, 이 농장 주인은 의외의 반응을 보여요. 강력한 어떠한 일들을 그 소작농들에게 감당한 것이 아니라 그저 아무 말 없이 또 다른 종을 보내면서 새를 받아오도록 그에게 시킨 겁니다. 그들은 이 농장 주인의 침묵을 이해하지 못했어요. 이 침묵은 강한 경고였습니다. 그런데 이 소작농들은 겉으로 보이는 것에 너무나 익숙하다 보니까 그들은 결국 그 농장 주인의 마음이 아닌 그냥 그 농장 주인의 반응에 눈이 멀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작농들의 마음속에 이런 마음이 들기 시작한 거예요. 우리가 좀 더 강력하게 반응하면 혹시 조금 더 좋은 것을 얻지 않을까? 그래서 머리를 때리고 상처를 입히고 능욕하고 또 왔을 때 죽이고 그런 일들을 그들은 반복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이런 일들이 반복되자 그들은 한 가지 착각에 빠지기 시작했어요. 이렇게 하다 보면 이 농장을 내가 가질 수도 있겠구나 라는 착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 혹시 하는 마음들이 반복되어다 보니까 그들은 그것이 확신으로 바뀌었고 당연히 이 포도원이 나의 것인 것처럼 그들은 잘못된 생각을 가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런 생각에 이르자 그들은 본인들의 위치를
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본인이 주인인 것처럼 착각에 빠지게 되었다라는 것이죠. 이것이 소작농들의 문제일 뿐이 아니라는 것이죠. 바로 저와 여러분의 문제일 때가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맡겨주신 포도원들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너무나 익숙하고 그것을 나의 마음대로 다루는 일들이 반복되다 보니까 그것이 너무나 나의 것이 되어버리고 나의 소유가 되어버리고, 그러다 보니 그것의 주인으로 내가 마음대로 그것들을 사용하는 모습이 우리의 삶 속에도 너무나 종종 보여질 때가 있다라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모습들을 우리에게, 그리고 이 말을 듣기 원하는 바로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말씀하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이 소작농들의 모습을 통해서 장로들과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너희들의 신분이 무엇이냐? 여러분,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신분이 무엇일까요? 그 당시에 보여지는 외적인 모습은, 신분은 종교 지도자입니다. 하지만 그들의 진짜 신분은요, 하나님의 백성이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과 함께 하도록,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도록 그들을 섬기고 돕는 섬김의 종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들을 향해서 너희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예수님께서는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하는 겁니다. 그런데 너희는 지금 무엇을,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느냐? 너희가 이 종의, 이 소작농들, 농부들의 삶을 지금 살고 있는 것이 아니냐? 라면서 그들의 모습을 적나라하게 그들 자신들에게, 또 그곳에 모여있는 사람들에게 보여주고 있었다라는 것이죠. 이럴 때 이 모습을 들은, 적나라하게 자신의 정체가 드러난 그들은 회개해야 했다라는 것이죠. 하나님께 주시는 마지막 기회를 그들은 받았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여전히 본인들이 포도원의 주인인 양, 여전히 그들의 기득권과 그들이 가지고 있는 허울뿐인 종교 지도자로서의 그 권위를 포기하지 않고 자신의 그것들을 지키기 위해 하나님의 말씀 앞으로 돌아서지 않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는 마지막 기회를 다시 한번 허락하십니다. 그것은 바로 앞으로 있을 예수 그리스도의 그 희생의 사건을 비유로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농장 주인이 아들을 보내는 사건을 더하여 말씀하십니다. 우리 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 한 사람이 남았으니 곧 그가 사랑하는 아들이라 최후로 이를 보내며 이르되 내 아들은 존대하리라 하였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신분을 망각하고 자기 자신이 주인인 양 살아가고 있는, 그럼에도 그것들을 깨닫지 못하는 그들에게 본인들의 신분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는 마지막 사건, 마지막 한 사람을 보내주는 것입니다. 그분이 바로 누구냐면요, 농장 주인의 아들이었습니다. 농장 주인은 아들을 보면 본인들이 누구인지, 나에게 이 농장을 빌려준 사람이 있었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것이라는 기대를 했어요. 그런데 농장 주인과는 다르게 포도원의 눈이 멀어버린, 본인의 소유라고 착각하는 그 착각의 눈이 멀어버린 그 농부들, 소작농들은 농장 주인의 기대와는 전혀 다른, 정말로 상상할 수 없는 일을 벌리고 맙니다. 7절 말씀인데요, 함께 읽겠습니다. 상속자니 자 죽이자, 그러면 그 유산이 우리들의 것이 되리라 하고 라고 말하면서 상속자인 농장 주인의 아들을 죽여버립니다. 여러분, 상식적으로 한번 생각해 볼게요. 상속자가 죽으면 그 상속자를 죽인 사람에게
상속이 넘어갈까요? 절대 그런 일은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은 지금 상속자를 죽이면 그 상속이 우리에게 올 것이라는 너무나 말도 안 되는 일에 그들의 삶을 내어 맡기는 거예요. 왜요? 자기 자신이 누구인지를 잃어버렸어요. 본인이 소장농이라는 사실을 잃어버렸어요. 본인이 아들인 양, 본인이 주인인 양, 자기 자신을 잃어버리고 지금 전혀 엉뚱한 것을 향해서 그들은 지금 달려가고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아들을 잡아 죽이고 본인들이 그 소유를 차지하겠다는 말도 안 되는 일들로 그들의 마음들을 채워가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을 들었을 때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어땠을까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의 반응은 말도 안 된다는 웅성거림이었을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이 말을 들은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 또한 이 말도 안 되는 사건의 주인공이 우리란 말인가? 라는 마음이 들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정말로 직접적으로 부인할 수 없도록, 그리고 돌아와야만 하도록, 회개해야만 하도록 주시는 기회였다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 얼토당토 안 한 일들을 제시했음에도 불구하고 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예수님께 돌아가기를 선택하지 않습니다. 강팍한 마음, 그리고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있는 바로 자기 자신의 주인됨과 욕심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에 반응하지 못하도록 만들어 버렸기 때문이죠.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말씀하실 때 그 말씀에 반응할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주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종교 지도자였던 바리새인과 서기관들과 장로들의 문제는 죄를 지은 것이 아니에요. 누구든 죄를 지을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도 죄 중에 살아가는 인간일 뿐이죠.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셨는데도, 돌아올 기회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그 받은 기회를 그들이 거부해 버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의 죄가 보여졌을 때 그 죄 가운데에서 돌아올 수 있는 기회를 반드시 허락하십니다. 여러분, 그때에 우리가 그 하나님의 음성, 하나님의 초청 가운데 반응할 수 있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죠. 저는 여러분 안에 이런 은혜의 삶이 넘쳐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하는 그들에게 심판의 말씀을 하세요. 그 심판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두 가지의 말씀을 하시는데요, 우리 9절과 10절의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떡하겠느냐? 포도원 주인이 어떡하겠느냐? 라고 질문하죠. 그 질문의 대답이 무엇일까요? 물론 본문 방금 읽었던 그 다음에 나오지만 그냥 일반적으로 생각해도 그들은 죽었다 이겠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포도원 주인이 어떡하겠느냐? 같이 읽습니다. 와서 그 농부들을 질면하고 포도원을 다른 사람에게 주리라. 그들은 그렇게 지키기를 원해서 예수님의 말씀을 거부했던 그 소중한 그들의 것들을 모두 잃어버리는 상황에 놓이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사망의 종노릇 하는 인생이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와 함께 또 한 가지의 선포를 하시는데요, 10절입니다. 너희가 성경의 건축자들의 버린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말하면서 너희들이 하는 그 일의 결과는 새로운 하나님의 은혜의 시작일 뿐이다 라고 말씀하세요. 이 두 번째 말씀은
그들이 무엇을 하고자 하는지를 정확하게 알고 있는 예수님의 모습을 그들에게 보여줍니다. 너희가 하고자 하는 일, 하나님으로부터 온 하나님의 사람인 나 예수님을 죽이고자 하는 그 일들을 내가 이미 알고 있다라는 것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너희들이 하고자 하는 일의 결과가 무엇인지를 그들에게 말씀해 주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너희들의 유익과 너희들의 것을 지키기 위해서 나를 죽일지 모르지만, 그렇지만 그 죽임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하시는 구원의 시작이자 구원의 마침이 된다는 사실을 예수님께서는 말씀해 주고 있다라는 것이죠. 결과는 이거예요. 결론은 그것입니다. 너희가 하려고 하는 그 일들은 결코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너희들이 어떻게 하라고요? 돌아와라 라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사역하시면서 책망하시고 권면하시고 그들에게 하시는 모든 말씀의 핵심과 결론은 하나입니다. 그것은 바로 돌아와라 라는 거였어요. 돌아오면 회복된다는 거였어요.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통해서도 예수님께 대적하는 그들을 향해서 돌아오라고 지속적으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안타까운 것은 그들은 예수님께 돌아오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너무나 직설적이고 쉬운 예화였기 때문에 제사장, 서기관, 장로들은 예수님께 하시는 말씀, 그 말씀의 의도를 분명하게 깨달을 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들은 이렇게 반응해요. 12절 말씀입니다. 그들이 예수의 이 비유가 자기들을 가리켜 말씀하신 줄을 알고 어떻게 해요? 잡고자 하되, 다른 말로 말하면 죽이고자 하되 라고 말씀합니다. 이것이 바로 이 종교 지도자들, 바리새인과 그 제사장들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의 모습이었다라는 것입니다. 이 예화를 통해서 하고 싶은 말씀, 예수님께서 하고 싶은 말씀은 바로 그들의 모습이 바로 이러한 모습, 얼토당토하는 모습이고, 그렇지만 너희가 돌아오면, 회개하면 너희도 회복될 수 있다라는 말씀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들은 그런 기회조차 잃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저와 여러분들도 이 종교 지도와 같은 삶을 살아가고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맡기신 포도원이 있습니다. 무엇일까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이런 거겠죠. 우리 가족이 우리의 포도원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우리에게 허락하신 재능과 은사들이 포도원일 수 있겠죠. 또는 여러분에게 있는 재정의 풍요와 또 건강이 우리의 포도원일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는요, 우리에게 주신 이 아름다운 공동체, 낙원 공동체가 바로 우리에게 주신 포도원일 수 있어요. 여러분, 이 포도원을 우리가 어떻게 대해야 하는가라는 것이죠. 만약 우리가 이것이 나의 소유인 양, 그것을 나의 소유로 대하기 시작하면, 나의 것으로 대하기 시작하면 우리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본문에 나오는 제사장과 서기관들과 그리고 장로들과 다를 바 없는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뿐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하라고요? 우리에게 주신 것들이 누구의 것임을 인식해야 될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식해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자신도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의 가정도 하나님의 것이죠. 여러분에게 허락된 여러분의 자녀들도 하나님의 것입니다. 여러분에게 허락된 물질도, 건강도, 여러분에게 주신 재능도, 그 모든 것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심지어 우리의 교회, 우리의 공동체도 누구의 것일까요? 하나님의 것입니다. 만약 이것들을 나의 것으로 생각하는 그 순간 우리는 하나님과 관계를 깨어가는 바로 이 농부들, 그리고 서기관과 사두개인과
제사장과 서기관과 장로들과 같은 그러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제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우리의 삶의 주인이 누구인지를 살펴볼 수 있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여러분의 삶은, 우리의 삶의 통치자는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믿으시죠? 그 하나님께 여러분 우리의 삶을 온전히 맡겨드리고, 그러므로 인해서 나의 것이 아닌, 나의 뜻이 아닌, 나의 바람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바람이 우리의 삶 속에 하나하나 성취되어지는 그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우리의 삶이 될 수 있길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바로 농장 주인이 농부들에게 주었던 포도원과 같은 은혜일 뿐인 것이죠. 저는 그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지속적으로 누려지는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다시 한번 여러분 고백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의 것은, 나의 것은 없습니다. 나에게 있는 모든 것은 누구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 고백이 우리의 삶을 가득 채우고 이러한 마음으로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옆분들에게 인사하겠습니다. 혹시나는 없습니다.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여러분 혹시나 내 것이다 아니에요. 모든 것은 확실히 하나님의 것입니다. 이러한 마음으로 우리의 삶을 살아감으로 승리하시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게 간절히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